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어 달라는 기원에 대한 찬양시를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버림 중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죠. 그 죽으심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약대로 나를 꼭 3일 만에 부활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원이라고 그렇게 그 기원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 주여 20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나이다. 깬다고 하는 것은 부활한다는 의미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예수님께서 옆구리 창자국을 받으시죠. 그래서 창자국 받으신 상태에서 많은 피를 흘리시게 됩니다. 물과 피를 옆구리에서 흘리시게 되죠. 그러한 장면까지라도 바로 구약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그래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간구 기도의 한 모형적 기도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도 예수님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시편이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들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4편 넘어가면요. 74편 전반부 1절로 11절까지는 기업을 삼으심을 기억하셔서 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나를 이대로 버리지 마시옵소서. 버리지 말란 말은 이대로 그냥 죽어서 무덤에 묻혀 썩도록 놔둬 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과 같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향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환호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을 다 헐어버렸을 때 그 헐어버린 비참한 모습을 노래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헐릴 것에 대한 예언도 되지만 나아가서는
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혀 땅을 엎었나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언제 흘려지느냐면 바벨론 포로 때 흘려지죠. 근데 아직 지금 이 아삽이 이 찬양을 할 때에는 성전이 흘려지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벌써 성전 흘릴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도 예언서예요. 본질적으로 보면 예언서다. 예언의 방법이 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찬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선지서의 예언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으로 예언이 된 것이고, 역사서는 역사 섭리로 예언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은 다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역사서는 역사로 예언하고, 시서는 시로 예언하고, 선지서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말로 예언을 하고, 그 예언 방법이 다른 거지. 다 예언이죠. 이 시편도 역시 구약 성전이 흘릴 것에 대한 예언이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9절,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어 저희를 멸하소서. 성전이 흘려지고 이방민족들이 성전을 회파하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까? 계속됩니까? 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2절로부터 23절까지, 12절로부터 23절까지는 능하심으로 언약을 돌아보사 구원해 주시라고. 능하심으로. 하나님 권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이 흘려지는 이런 상태에서 성전을 허는 이방민족들을 다 멸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말이나 죽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게 해달라는 그런 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입니다. 12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두루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 얘기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자연 모든 조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나이다. 얼마나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능욕하는지 모릅니다. 주의 맷비를 이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주의 맷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백성이죠. 이런 자들을 들짐승, 들짐승은 이방 백성, 불택자들, 사악한 백성들에 대한 묘사죠. 계시록에도 짐승을 사악한 백성들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런 사악한 자들에게 맡기지 말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저 오매무지한 로마 군병들이나 유대 기득권자들의 손에 그대로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다시 살도록 부활하게 해주십시오. 왜? 언약을 돌아보시고 20절 나오죠? 그렇게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멸시받은 자, 죽음을 당한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포로가 되고 장차 성전이 다 흘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혼화가 항상 달하였나이다. 에, 74편도 아사부시죠. 아사부시인데 사실 지금 이 시편 자체가 모세, 다윗, 솔로몬,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솔로몬의 시, 다윗의 시, 그리고 여기는 아사부 찬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시대에 찬양이 불려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제 저 시대에 어느 상황을 역사적으로 노래하느냐면 주전 587년 바벨론 70년, 이거 역사 우리 배웠잖아요. 70년 포로. 그러니까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시리아 제국에게 패망을 하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비로니아에게 패망을 해서 솔로몬 때 지어놓았던 성전이 여기서 헐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아니한데,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지도 아니한데 장차 될 일이거든요. 장차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과정에서 성전이 헐리고 이방, 들짐승과 같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힐 것을 내다보면서 찬양으로 여기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74편이 그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성전이 헐리고, 여기서는 헐리고, 여기서는 이제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이 70년 전에 헐리고 70년 이후에 성전을 다시 짓고, 그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의 역사라는 거 우리 배웠지 않았습니까? 역사서 공부할 때. 성전이 헐리고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님, 헐린 대로 이대로 버려두시려나이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시 세워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질 역사를 시편 찬양으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과정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이 이루어지는 사건은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 살으시고 죽으시고 살으시고 헐리고 세우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예언이고 예언이 실제로 역사상 이루어지고 이 이루어진 사건은 역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참 성전 대신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의 구도를 잡으시고 시편을 이제 74편 시편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75편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조금 또 달라지죠. 75편부터 77편까지 거기는 감사 찬송시입니다. 감사하는 찬송시. 75편 1절로 10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시는 야곱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믿음의 찬송이에요. 믿음의 찬송. 이게 믿음으로 나타나죠. 벌써 하나님은 아직 실제로 이 사건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실제로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바로 자손, 땅, 통치 이루어졌잖아요. 자손, 땅, 통치. 그러니까 다윗 때 와서 통치가 완전히 통치 언약까지 완전히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자손 주고 땅 주고 그 다음 다윗 시대 와서 통치하도록까지 나라를 세워서 허락했으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찬양 자체도 이미 성전이 다 흘려도 하나님 반드시 세워주신다는 것, 다시 일으켜 줄 걸 믿고 찬양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하는 찬양.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우리는 천국 아직 간 건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갈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이 믿음의 찬송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5편도 대적 아직 멸망시켜주지도 않았는데 대적 멸망시킨 거 감사해 버려요. 바벨론 멸망했잖아요. 여기서 바벨론이 망하죠. 바벨론 망하는 것은 여기인데 바벨론 멸망시킨 걸 감사하는 건 여기서 감사한다. 몇백 년 전에 예언적으로 그게 믿음의 행위였다. 75편 보시면 아사브시인데 역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말은 가까운 것을 주의 기사가 선포함입니다. 주의 이름이 자기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뭐가 주의 기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기사가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의 이름이 확실하고 여호와이심이 분명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행사가 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어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어요? 바벨론이 와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얼어버리고 다 백성들 죽여버리고 그다음 똑똑한 사람들 다 붙들어가고 가서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와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출해낼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이 가까운 것을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적들의 멸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75편에 나오는 그런 시편 내용들입니다. 4절 보십시다. 내가 오만한 자들로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로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적들아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느냐, 너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너를 낮추실 것이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잔이 있어 그 술도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9절 보세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리로다. 악인의 뿔은 바벨론은 멸망시켜버리고 유다 백성은 높이 세워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전도 다시 세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시켜서 높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75편 시입니다. 그 다음 76편 1절로 12절까지인데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야고보 하나님께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 그럼 여기 야곱의 하나님이란 여기서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란 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여호와, 그걸 말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데 이미 그대로 된 것으로 믿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생각해봐요. 이 시대를 사는 구약의 성도들이 몇백 년 후에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헐 걸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헐렸다가 다시 성전이 세워질 걸 보지도 못하고, 근데 그 보지 못한 것을 여기서 증거하죠. 성전이 헐려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걸 증거를 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뭘 바라는가?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걸 바라요. 그것의 실상, 그걸 그냥 그대로 분명히 그냥 아직 세워지지만 않았지 세워진다는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확실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이건 하나도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안 보았지만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이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라고 한 말씀이죠. 오늘날 어떤 교사들처럼 여러분 부자는 지금 되지 않았지만 부자 됐다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주 참 누구나가 맞다, 그게 믿음인가 보다. 당신 병이 낫지 않았지만 나았다고 나와서 증거해라. 나는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증거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내 병을 고치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놓고 병 나은 사람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그대로 지금 속에서는 지금 폐병균이 폐를 다 갉아먹고 있는데 나와서 저는 폐병 다 나았습니다 이러고 고백하니까, 간증을 하니까 알딸한 성도들하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폐병 환자한테 금방 다 나았대. 이게 완전히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딸해가지고 쏘가가지고 그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낫긴 뭐가 나아요. 폐병 켈락켈락 하다가 죽는데. 내가 그거 얼마를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나왔다고 막 폐병 나왔다고 난리에 막 춤을 추고 막 얼굴이 벌겋고 난리예요. 난 처음에 진짜 나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얼마 안 해서 그냥 켈락켈락 하다가 상기 사기 피토하다가 죽더라니까. 낫긴 몰라요. 그런 사람 내가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같은 데는 환자들 몰아붙이는 동네가 있어요. 한 동네. 그런 동네 있는데 맨날 부흥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나와서 간증을 하죠. 나 병 나았다. 그럼 거기서는 계속 병 죽어가요. 물론 도로도로는 않는 사람도 있죠. 병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병원 들어간다고 다 죽나, 다 낫는 거 아니잖아요. 낫는 사람 낫고 죽는 사람 죽듯이 병이라는 건 들면 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병 들었다 나으면 다 내가 안수해서 나았다 이거야. 죽으면 제 믿음 부족해서 죽고, 그거야 누군들 못해요? 나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안수해주고, 여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환자인데 내가 안수 다 해다.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나이다 해놓고는 이제 안수했으니까 낫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나은 사람, 나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으면 내가 안수해서 나은 거고, 안 나으면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안 나은 거고. 주의 거룩한 종이 안수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네 핑계고 네 탓이고, 잘한 건 내 탓이고, 그것이 부흥사가 가지는, 부흥사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아무도 그 특권 못 누려요. 근데 조금만 영특하면, 수학 점수 F학점만 면해도 그건 할 수 있는데, 그거로구나 이게 하는데, 글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점수가 얼마나 맞았는데, 여러분은 안 맞았으니까, 그래 F학점이 안 나왔으니까 여기 말씀을 듣지 하기야. 참 우매무지몽매해요 사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바로 이 말이에요. 아직 나라가 망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벌써 이 시대 사람이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세워주시고 이방을 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67편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왜? 승리케 하셨으니까.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벌써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걸 말하고 있죠. 거기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더라. 승리한다 이 말이죠. 주의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를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부르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에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이 한 번 나타나서 싸우니까 모든 대적들의 말들도 군병들도 다 멸망당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정말 찬양하는 내용이죠. 이 구절 보세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온유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투유음이시거라. 여호와 하나님을 당할 어떠한 세력도 나라도 없다. 그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76편. 그 다음 77편 내용은 전반부 1절로 9절까지는 환난날의 불안함과 의심으로 괴로운 심령을 토합니다. 그 말, 환난날, 고통당할 이방 대적이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치고 멸망시킬 때 그 환난날, 그 다음 그 후반부 10절로 20절까지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면서 그의 능력을 찬양하죠. 예,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할 것을 멸하는 그 환난날을 고통을 노래하면서 옛적, 그 옛적이란 이전이죠. 이때 행하신 능력, 애굽을 다 쳐서 이스라엘, 라오디아, 모압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 모압 땅 정복도 하게 하고 여리고성 정복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다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또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77편 후반부에서 쭉 기사, 옛적 기사를 기억하면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다. 왜? 이때도 반드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고 일으켜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헐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때리시고 다시 싸매시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그걸 근거해서 계속해서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버리시렵니까? 버리셨으면 다시 취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약 자손은 절대로 즐거운 종말로 끝난다. 불택자는 불행한 종말로 끝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차이점. 선택자는, 택함 받은 자는 반드시 헐었다가 다시 세워주시고 때렸다가 싸매주시고 울렸다가 웃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만, 불택자는 뭘로 끝납니까? 형통하게 했다가 멸망받는 것으로 끝나요. 그건 멸망으로 끝나요. 그것이 완벽한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그 전반부 그 9절까지 나온 환난날의 불안함과 의심으로 괴로운 심정을 토하는데요. 한번 조금만 보실까요?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옛날 곧 77절 5절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공부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이처럼 고난 중에 빠졌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버리실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다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의 인자가 끝날 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인간 사랑은 혹시라도 하다가 끝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끝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야 주의 인자가 다 했는가? 다 이제 잦아져 버렸는가? 식어버렸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허락 약속이죠. 언약.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영구히 폐해버리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궁리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는가?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나? 이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10절로부터 후반 20절까지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옛적 기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옛적 기사 한번 그 16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나갔나이다. 회리바람 중에 주의 우리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일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적을 알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의 길을 내서 건너게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능력, 기사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0절 주의 백성을 무리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무사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나이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어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대로 버리실 리가 있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 78편 거기는 교훈십니다. 이제 교훈을 해요. 그러니까 버림받았을 때 언약 성취를 기도하고 나서 백성을 교훈하는 내용. 아사브 마스길입니다. 자, 1절로 8절 조금 깁니다. 1절로 8절까지는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목적을 밝혀줍니다. 왜 능력과 기이한 사적, 아주 홍해바다를 갈랐다거나 만나를 내렸다거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렸다거나 이 기이한 일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했는데 이런 것들을 무엇 때문에 후대에 계속해서 후대에 전하는가? 4절로 보세요.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그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왜 무엇 때문에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이적과 기사, 능력을 전하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6절에 나와요.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시니로다. 왜 무엇 때문에 이 시대의 일을 이 시대에 알게 하고 모세 시대의 일을 이 시대에 알게 하고 이 시대의 일을 이 다음 세대에 왜 알게 하는가?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대대손손 후손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거기 나오잖아요. 8절 한번 보십시다.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고 그걸 후대에게 꼭 알려줘야 된다. 지금 청소년들 40, 50%가 일본에 대한 매력을 굉장히 느끼고 있다. 일본에 대한 감정도 없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 교육이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들 40, 50대, 50, 60대 세대들은 40, 50대도 잘 그렇게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40, 50대들은 일본 역사 교육을 제대로 받았잖아요. 외정치하 36년 동안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했다는 거. 나 같은 사람은 외정만료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아주 예민한 시기, 외정만렵의 어린 시절을 보내, 유치원 시절을 바로 외정만렵 보냈으니까요. 그 시대에 가장 그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들 때문에 정말 고통도 많이 했고, 전쟁의 공포도 어린 시절 매일같이 그때 이 식구가 떠다녔거든요. 막 금방 막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가지고 있죠.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은 그게 없다. 왜? 우리 이미 기존 세대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그걸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질 않았다. 별로 역사를 제대로, 역사 교육이 잘못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왜 회당을 세우는가? 회당을 세우는 이유가 이 성경을 가리키는 건데, 성경이 왜 그런가? 그들은 자기네들의 민족사로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자기네들의 과거 역사.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지난날의 과거 역사를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있잖아요. 독일에 의해서,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참하게 몰사죽음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가장 이를 갈고 있는 게 독일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그 아랍 국가의 다 원수들이지만은 그들은 그만큼 민족 정신이 철부철미한 거예요. 자꾸만 가르치니까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 그들은 역사 교육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교육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섭리를 통해서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후대들도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후대에 전해주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우리만 깨닫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세대 가면 필요 없어요. 여호와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이제 해방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50년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50년 만에 벌써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현대 청소년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그만큼 태극기들 꽂고 8.15 광복절 행사 늘 하는데도 청소년들이 외정치하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판별력을 못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 해가는데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몇십 년 지나면 그냥 까마득하게 새까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게 주신 자, 그래 늘 부탁이 그거예요. 남 이웃집 가서 전동을 나오지 말고 내 새끼, 내가 난 새끼만이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알려주고 올바른 신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도록 자꾸 지도해주는 일. 그렇게 되면 전승이 되죠. 계속해서. 그 다음 이제 그 다음에 보면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은 하래 물러가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하며 여호와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그래 율법을 행치 아니함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기사를 다 잊어버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기사를 잊어버렸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가? 율법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잊어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행하신 기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여호와의 행하신 기사와 여호와의 명하신 율법을
계속 준행하며 살도록 하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애굽 땅 거기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또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광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전부 노래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정말 맞아요. 기사 이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게 하는 이유가 8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9절로 22절까지는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3절로 31절까지는 풍부히 주셨으나 욕심에서 떠나지 않아 멸했다.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하게 복을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복을 보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착각하기가 딱 좋죠.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착각하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어요. 그럼 복을 받았으면 경외할 거냐, 불경외할 거냐? 이게 복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경외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해야 돼. 근데 복을 주었는데도 경외치 아니하니까 경외치 아니하니까 저주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면 그냥 여전히 복을 누리는 거고, 복을 여기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빼놓는 거예요. 이 전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은 경외하면 복 받고 경외치 않으면 저주받는다. 맞지요?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일단 복을 주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거저 은혜로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은혜로 복을 줬으면 이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주장하는 건 복을 받았으니까 경외하는 거지 경외해야 복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건 빼놔버려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인데 은혜로 주신 복은 빼놔버리고 그 다음 과정을 설명하면서 경외하면 복 받고 불경외하면 경외치 않으면 저주받는다. 성경에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전체적인 구도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해야 복 받고 산다. 아니에요. 경외해야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도록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해서 가나안 땅 복 줬나요? 무조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다가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도록 팍 집어넣어줬어요. 그랬으면 거기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 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최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이방인들과 짝짝꿍하고 이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니까 그 복을 누리면서 섬기기는 이방신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이놈아 복은 내가 줬는데 왜 엉뚱한 놈한테 가서 제사하고 엉뚱한 놈 섬기느냐. 당연히 이건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복 받는 건 과정이에요. 하나님 경외해야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고, 복은 주었는데 경외치 않으면 복을 못 누리고 결국 저주를 받는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경외하는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거나 경외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먼저 대전제로 거저 공짜로 주셔요. 은혜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저주하는 것이 저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저주가 목적. 이것도 한 과정이에요. 왜?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려고 저주하는 거예요. 틀림없죠? 네. 경외하게 하려고. 저주가 목적이면 저주로 끝나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저주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으면 멸망으로 끝. 왜? 경외치 아니하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바벨론 데려다가 망하게 해요. 그럼 망한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끝나요. 다시 일으켜줘요. 여기서 하나님 경외해서 일으켜주나요? 안 그래요. 저주했다가 그냥 하나님이 경외케 하려고 또 다시 복을 줘요. 또 복을 주었으면 여기서 저주하니까 그때 경외함으로 복 주나?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저주하고는 이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건 얘기하면서 다시 돌이킬 것 70년 기간 딱 정해줘요. 70년 후에 내가 다시 회복해주마. 70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킬지 안 돌이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딱 70년만 내가 너희들을 고난 주겠다. 딱 정해놓고 70년 지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도 않는데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켜 만들고 다시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때야 성전 수리하다가 그 에스라 시대에 성경을 발견했잖아요. 우리 역사서 공부할 때 다 배웠죠. 성경 발견하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준 건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솔로몬 이후에 한 번도 6월절 절기를 한 번도 안 지켰구나. 그때야 깨닫고 대성통곡하고 백성들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때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신 뒤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복 주고 이것이 이런 의미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복을 준 자, 택한 백성이거든요. 경외하는지 불경외하는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다 이미 여러분 이게 다 작정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게 돼 있으면 저주받게. 아니 모세가 여기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이렇게 되어질 걸 모세도 얘기했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때 구약의 성도들이 찬양으로도 지금 다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고난 당할 때가 되면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이 회복해 줄 때가 돼야 또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뭘 배우게?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 배우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내가 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이런 근거하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과 저주를 통해서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로 42절까지는 여러 번 베푸신 자비와 권능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를 아브라함 때로부터 모세 때로부터 이스라엘 역사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고 또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때렸다가 또 싸매주고 그저 이방민족에 맡겼다가 또 회복해주고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4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한번 조금 보실까요? 32절 여기 보면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나와요. 그 앞에서 조금 앞에서 29절부터 보여요.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인간의 욕심대로 시컷 주어봤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하나님께서 욕심과 시컷 먹고 살도록 배부르게 먹고 실컷 줘봤다. 그런데도 그 욕심을 안 버려요. 어느 정도 욕심이 채워지면 버려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하나님을 여전히 멀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기 나오잖아요.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살진 자 자기 배만 위해서 사는 자 이스라엘의 청년을 엎드려 드렸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젊은이들 힘 있는 자들을 전부 엎드려버렸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러니까 한번 강팍해지면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팍해지죠.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저희 나를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때야 하나님이 막 사로잡아다가 바벨론에 데려다가 마구 죽이고 고통을 주고 그럴 때래야 겨우 돌이키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들의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3절로 55절에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러 살게 하여 주셨다고 말해줍니다. 이거 다 역사에 아는 일이죠. 애굽 땅에서 우리 애굽에서 종노릇한 우리를 이 가나안 땅 좋은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몰라요. 그 감동을 우리는 정말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것이 타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타성이라고. 이 타성이 되는 건 그만큼 둔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감정이 둔탁해진다는 거예요. 예민하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나서 어느 새로운 장면, 새로운 환경이 딱 떠나고 와 이럽니다. 거기 가서 와 하고 그저 10분 내지 한 20, 30분만 지나면 벌써 그냥 타성이 돼요. 당연히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고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와 했을 때 그 와한 그 감정, 감동이 계속 거기에 있는 동안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걸 항상 찾을 줄 알아야 돼. 그걸 전제하고 우리를 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을 하죠. 처음에 그 감동과 감격 이것을 잃어버리면 불행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졌을 때의 그 기쁨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하고 우리 209장 찬송 부르죠. 그 감동 어린 찬송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말씀 받고 얼마나 기뻐요. 언젠가도 어느 자매가 목사님 이렇게 기쁠 줄은 몰랐어요. 그 감동을 그냥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듣고 이제 좀 지나다 보면 점점 갈수록 둔탁해져서 점점 그 감각에 삼겹살이 찌는 거예요. 감각의 삼겹살. 왜 여자분들이 살을 자꾸 빼려고 합니까? 둔탁해지니까 말 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내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에 삼겹살이 자꾸 쪄버리면 기쁜 건지 슬픈 건지 감사한 건지 감동스러운 건지 이게 없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요단강 쫙 갈라지면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하나하나 땅이 점령되면서 그 살기 좋은 땅 그냥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야자수 우거지고 정말 모든 포도원이 쭉 질비하게 가꾸어져 있고 온갖 과일들이 풍성하고 성들이 아주 웅장하게 쌓여져 있고 아름다운 집들, 가구들이 그득 들어있는 그런 집들을 하나하나 차지하고 살게 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처음 새빵살이 하다가 처음 집 사가지고 좋든 나쁘든 집안 내 집이라 사가지고 이사했을 때 이젠 주어도 원이 없다는 감동이 있었죠? 근데 지금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는 건 당연해. 내 집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건 당연해. 내 집 나 들어가는데 뭐 감동할 건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만큼 멋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만큼 멋이 없어 낭만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우리가 낭만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되어져 있는 그 조건 가지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건 다 안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으려니까 계속 욕심만 발동돼가지고 계속 욕심만 부리고 여러분 자녀 길러봐도 욕심 많은 자녀는 확실히 얼굴이 밉죠.
돌풍아지가 튕겨쳐 나오든가 눈이 어떻게 찌그러졌든가 욕심 많은 애기는 반드시 그래요. 근데 욕심 없는 애기는 방실방실 이쁘고 귀엽잖아요. 애기가 욕심 부릴 때 보세요. 욕심 부릴 때 사진 하나 찍어놓고 욕심 없을 때 방실방실 웃을 때 사진 하나 찍어놓지. 똑같은 내 새끼인데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뉘우치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이것이 지금 55절까지 내용이 56절에서 72절까지는 백성이 범죄함으로 버렸으나 다윗을 택해 다스리게 했다. 백성이 범죄함으로 버리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처음에 사울왕 때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 다 버려버리죠. 블레셋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사울왕, 다윗 왕 직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다시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지금 78편에 나온 일일이 읽지 않았습니다. 왜? 역사 내용이니까 우리들이 역사 공부 다 했잖아요. 역사 간단간단 살피면서 그 의미만을 파악하면 되겠기에 일일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79편 넘어갑니다. 79편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파멸 중에서 역시 성전 헐리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버림받은 거,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 버림받은 거, 성전이 헐리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 파멸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원시가 바로 79편에서 83편까지입니다. 천부일로와 일로로 연결되죠. 역사적으로는 여기고 여기서 노래하는 노래 내용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이 지역을 말하면서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고요. 나아가서 정말 참 모형이 아닌 실체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으로 여기서 지금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찬양한다는 사실, 그렇게 처음부터 내가 정리를 해드렸죠. 그렇게 정리하고 시편을 참고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 79편 1절로 4절에 보면 파멸로 인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는 내용이, 토설하는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와요. 그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79편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다 헐어버렸나이다. 시편이 지금 이쪽에서 써지는데 어떻게 여기 걸 얘기하고 여기에 돼지 일을 어떻게 얘기하고. 그래서 예언시 알았어요? 그 다음 알고 보니까 그렇게 쉽잖아요. 시편이 너무너무 쉽고 간단하죠. 맞아요.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조롭고 간단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의 속성과 그의 존재가 아주 역력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절로 13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위해 건지시면 영예를 전할 것을 소원합니다. 이제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위해 5절로 나와요. 5절 조금만 보십시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십니까?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열국에 주의 노를 쏟으소서. 저희가 야곱을 삼키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함이니이다. 우리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심히 천하게 되었사오니 주의 공률하심을 속히 우리에게 영접하소서. 주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오죠.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위해서 건져달라는 거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 건져주십시오. 언약 자손이니까. 우리 이대로 이렇게 무너져서 여기에서 다 성전 파괴되고 우리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돼서 다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당신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 이게 이제 79편 찬송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80편부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